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선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아침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 가운데 홀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우신 의로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노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한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릴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호산나 주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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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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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삶의 여유가 있고 풍족할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들어 사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가 찾지 않더라도 늘 저희 곁에서 때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돌봐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중엔 오늘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답답한 마음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신앙의 힘을 얻어서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심하지 않는 가정이었고 삶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저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새 힘을 허락하시어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권세와 속박에서 해방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가진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사용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저희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뛰쳐나오는 참되고 거룩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으로 저희 재능을 보이려고 힘들어하고 애쓰려 하기보다는 주님이 태초부터 저희 각자에게 주신 잠재력을 깨달아 그 잠재력을 펼치며 스스로에게 기쁨을 느끼며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핍박을 받고 외면당할 때가 많지만 그 상황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교회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이 바라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땅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베트남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예배 시간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신령한 뜻을 깨달아 세상에 나가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수고한 성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 땅에서 귀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더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 역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네와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한 달 동안 수요 저녁 예배는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또 푸밍 암프에서 우리 예배처소에서 함께 모여 드리지만 수요 저녁 예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가셔서 섬기는 분도 없고 또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잠시 우리 자체적인 예배로 들어갑니다.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 너무 죄송하지만 또 이 부분들 참고해 주셔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유스코스타가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강사들이 확정되고 있고요. 또 한 분 한 분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동나이에 있는 쫑이유 교회와 또 라오스 땅의 정은유 최울매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쫑이유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그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부분들을 또 보수하고 새롭게 세워가지는 리모델링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라오스 땅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라오스 땅은 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이고 또 앞으로도 못 사는 나라라고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성장하기가 어려운 여러 조건들을 갖고 있죠. 내륙에 살고 있고 또 메콩강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나라가 이 라오스 땅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땅에 정은유 최울매 선교사님 보내주셨으니 그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 사역들을 통해 복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그 자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방당하는 한의학한 쪽에 거주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의 결말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릎과 우리의 눈물로 이 땅을 위하여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삶을 통한 전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동나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더욱더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당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교회 시작하는 새로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주여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고 역사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오스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문이와 최울매 선교사님 그 땅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삼아주시고 그 땅의 연약함을 주님의 온전함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원사역과 주님 믿음의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한의학과 교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약함을 통해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 주님 이 종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동나이 지역 가운데 온전히 퍼지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통로로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수하며 새롭게 합니다. 모든 리모델링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라오스 땅,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지역을 위하여 함께 중보합니다. 그 땅을 위해 나아가 있는 정원유 최열매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열매 맺음이 그 땅 가운데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 주님 그 땅 가운데 연약함을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추방당의 거주와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한의학 가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약함과 이 고난이 약함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맺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쫑이육 교회와 정원유 최열매 선교사님 이 라오스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PD들의 이력서를 심사했어요. 맨날 이력서들 PD들이 이제 연예인들을 보고 이제 고용을 하는데 거꾸로 이제 연예인들이 PD를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한 PD가 제일 먼저 탈락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PD들의 프로필은 여러 프로그램 기획과 연출로 가득한 화려한 이력이 있었지만 이 PD의 이력서는 단 한 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한 줄의 이력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한도전 기획 연출. 이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능계에서 가장 핫한 김태호 PD의 이력서였습니다. 그는 비록 한 줄의 이력밖에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물론 예능이었기 때문에 이력서가 초라하다고 그 사람을 떨어뜨렸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력이 많다는 것, 화려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력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장을 나왔으며 어떤 경력과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의 이력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인생의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논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장 20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이력서로 표현하자면 우리 인생의 어떤 이력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아 박사학위를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왔을지라도, 누군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행위나 이력도 온전하다고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했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율법과는 다른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율법은 그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새롭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의가 바로 죄인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도하여 주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보면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믿음 자체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의롭다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질상 죄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공짜로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심. 이렇게 예수님이 구속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대가도 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견고하게 따지거나 견고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입니까? 옛날에 한국 교회는 뭐예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나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요, 믿음은요 견고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이 믿음에는요 바로 믿음의 이유와 설명이 분명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증하는 것은요 이 믿음이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한 한 가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재무관리 시간에 교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해주셨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경영학 교수님, 재무관리를 담당하시던 그 교수님이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파이낸스적인 측면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받는 보상은 무한대로 높은 거예요. 반대로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들어가는 위험성이 너무나 높은 거죠. 최고의 악이잖아요. 최고의 심판이잖아요. 만약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잘 알 수 없다면 믿지 않아 지옥에 가면 위험이 너무나 큰 거고요. 믿어서 천국에 간다면 보상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재무 관리자는 보상을 높이고 위험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가져서 천국에 가야 된다고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수학 시간에 조셨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복음은요 설명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린 너무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주어졌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다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요 우리가 이 귀한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답답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이,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뇌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녀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해요. 근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게 함을 통해서 이 모든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시면 쉬워집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죄를 범한 사람이 흠없는 어린 양을 성전에 가져와서 그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을 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 그 사람의 죄가 속하여지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하여졌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구약에서 제물을 드린 사람이 뭘 했죠? 양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근본적인 걸 얘기하셔야 돼요. 이 제물을 들여와서 그 죄가 사함받은 사람은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 속량됨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무엇이에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거 하나가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26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자기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원고에는 없는 거지만 제가 저희 막내 딸을 낳고 사람들이 조리원에 와서 목사님, 따님이 목사님을 너무 닮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보기 안 좋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엄마를 더 닮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왜 제가 저를 닮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내를 닮은 게 딸로서는 더 이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을 것을 즐거워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하셨던 것이 인간이 세상에 나아가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그것을 가장 속상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 가운데 나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굿뉴스, 바로 복음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더해간다, 믿음이 좋아진다, 사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바로 믿음이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더러움과 나의 연약함을 보고, 또 그러나 그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을 용서하시고 자비하시며 인내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킨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인간에 대한 심판을 제껴두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아들에게 돌리셨기 때문에, 자기의 일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존 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을 지독히도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될 때마다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자신이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도 경험했지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입생 시절 당시 꽤 비쌌던 선교단체 수련회 비용을 선배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안 가고 싶었는데 대신 돈 내서 등록해서 그 노력을 봐서라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거기 끌려가야 되나? 근데 미리 돈 내고 등록했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지로 끌려갔던 수련회에서 깊은 임재 속에 있다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흘러 제가 선배가 되었을 때 저도 기쁨으로 후배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을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져야 되는 또 하나의 은혜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마지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핵심 원리를 두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된 것,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믿음을 통해지는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믿음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우리가 믿음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믿음 자체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가 사해진다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로 돌리고 자랑하는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거나 우리의 믿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내가 조금 헌신하고 내가 조금 순종하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으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행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믿음을 참 강조해요. 근데 믿음의 우상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강조하죠. 근데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에 급을 두기 시작해요. 믿음 그 자체면 온전한 것인데 더 큰 믿음, 더 놀라운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차이를 두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해요. 자신의 믿음에 크다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우리가 믿음이나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믿음까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믿음이라도 자랑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그 자랑은 자랑에서 끝나지 않고 교만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 자랑과 교만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나이노드 리버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4가지의 교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적 교만은 과학이 모든 것의 해결자라는 잘못된 생각을 준다. 권력의 교만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만든다. 도덕적 교만은 판단을 상황에 따라 정당화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다. 종교적 교만은 이런 교만을 통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과학을 넣어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물질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과 합리주의를 넣어요.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자기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피조물로 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 세상의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믿음 그 자체면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 우리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 위에 우리의 행위를 더하고 우리의 노력을 더하고 우리의 자랑을 더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연약함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에만 상급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의 상급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어요. 믿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공로와 자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새롭게 하네 존귀한 수호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수호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믿음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까지도 내 행위까지도 주님은 자랑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데 어느새 내 믿음이 내 순종이 내 헌신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보혈을 지나 정결함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섭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주님의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공로를 내 행위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기도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신이 앞으로 주신 은혜인데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연약한 행위를 주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전한 그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온전히 더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우신 복음을 그 놀라우신 속량하신 사랑을 깨달아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앞으로 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게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약함들이 무엇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우리를 만나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우리의 그 총같이 묽은 자를 배움같이 하얗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어느새 내 공로를 세우고
내 순종과 내 헌신을 돌아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모든 세상의 생각들과 연약함들이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주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창에 드려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에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혼탁하고 연약함 가운데 유동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의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